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흥분하고 제 마음이 기쁜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꼭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일날에도 제가 한두 번 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정말 두 주먹이 불끈 쥐게 되고, 또 감히 이 말씀은 소근거리면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내가 너무 흥분해서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실수가 많은 말씀도 또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장 높은 소리로 오늘 설교를 하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아마 다 고백할 수 없는 소중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족장 욥이 자기 생애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그 수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소생을 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깨달은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오늘 이 욥이 말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내가 새겨진 이 글자가 지워버릴 수 없는, 내가 깨달은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깨달음, 지울 수도 없고 나만이 알 수도 없는 또 다른 이가 계속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 놀라운 깨달음이 무엇이었느냐? 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연필이 아니라 철필로 연으로, 종이짝이 아니라 돌에 새겨져서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이 글귀가 꼭 쓰여졌으면 좋겠노라.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이 욥은 꼭 쓰이기를 원했습니다. 욥은 죽음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구속자를 믿으면서 뜻없는 자기 생애의 수없는 고난과 아픔과 비아양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는 언제인가 티끌과 재로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다 마지막에 한 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죽음을 우리는 피하려고 너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정권을 잡고 있는 악한 무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마귀와 어두움과 그리고 이 죽음은 사탄이 인간들을 사로잡아두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부정한 상민조의 마귀와 어두움과 이 죽음은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형벌로 말미암아 사실상 회복불능의 상태로 이들은 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이 없는 줄 알고 까불고 즐거워하며 이 세상을 휘적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은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합니다. 자기의 육체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나의 육체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죽은 지가 오래되었고 화장했는데 그때의 나의 육체로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의 육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육체가 아닙니다. 나이가 먹고 썩어가고 또 늙어가는 추한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즉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신비한 육체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부활은 어떠한 것이냐? 전능하신 전능자의 그 능력을 보는 사건이 부활의 교리이며 부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떠한 것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도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날에 내 눈으로 내 하나님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오늘 이 성경에 구속자라는 용어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친족입니다. 너와 나와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친족과는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의 친족은 절대로 우리의 관계와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친족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짐이 될 수가 있고 다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고엘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연약하고 가난해서 나의 소유가 다 팔아서 없어지고 잃어버렸을 때에 그 중에 내 친족 중에 능력이 있는 친족이 있으면 어느 날 그 친족이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없어진 나에게, 잃은 나에게 도로 찾아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고엘, 친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이었었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시집온 바로 룻이라는 여인, 이 과부의 여인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 그 보아스가 룻의 가정의 친족이었었기 때문에 룻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역사가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반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악한 왕 아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대의 가장 악한 왕, 이 아합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늘 하나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성의 앞에 나봇이라는 어떠한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포도밭을 이 아합이 늘 갖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합이 군대를 불러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 나봇이 하는 말이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지금 너에게 다 빼앗기지만 나의 고엘이 살아있으므로 반드시 나의 유산을 다시 되찾아 줄 것을 믿노라 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욥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그가 살아계시니 그래서 나는 그날에 나의 육체로 나의 허파가 나의 심장이 다시 살아서 내가 그를 다시 볼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죽음들이 두려워하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죽음을 나의 친족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주님은 나의 죽음을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잠들었을 때에 그 죽음으로 내 인생이 다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고엘 되시는 하나님이 내 죽음을 되찾아 주시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고통과 가난 앞에서도 절대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의 친족이 그날에 나를 외인처럼 보지 아니하고 그날에 나를 타인처럼 보지 아니하고 그날에 나를 손님처럼 보지 아니하고 나를 당신의 친족으로 보십니다. 이 나의 고엘 되시는 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분, 나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복 중의 복입니다. 욥의 뜻없는 삶의 고난과 고통, 불행 중에서도 이 욥의 위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나의 고엘이, 다시다, 나의 고엘이 살아계시니. 이것이 욥의 위로였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능력이었었습니다. 이것이 욥이 그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았었던 삶의 이유였었습니다. 그가 수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뜻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분명히 실수해서 고난을 받지만 이 욥의 잘못이 있다면 욥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비한 잘못뿐이 없는데도 그는 수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아니하였었던 가장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노라. 나는 아노라. 무엇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아노라.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할 것이야. 아니 나는 앞으로 알아갈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아노라. 무엇을?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압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선한 것이 패배한 이 땅에, 자비가 사라지고 무정함이 가득한 이 땅에, 미덕이 죽은 이 땅에, 거룩하고 순수한 것들이 말라 죽는 이 땅에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잡신처럼 섬기는 이 파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의 형식으로 빠져드는 오늘날의 기독교 앞에 나는 압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속자가 이 땅에 영광의 주로 반드시 다시 오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내 육체가 신령한 육체가 되어 그날 그 주님을 다시 볼 것입니다. 이 욥은 1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언제인가는 죽어야만 할지라도, 내가 언제인가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여 나의 육체가, 나의 영혼이, 나의 전부가 나의 고해를 볼 것인데 그도 나를 볼 때에 외인처럼 보지 아니하고 나도 주님을 볼 때에 외인처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향하여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질병으로 어두움이 깔려있다 할지라도 나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능력이 위로가 여러분의 삶의 용기와 축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속자, 나의 고엘, 나의 책임자, 이분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인가 내 죽음의 무덤은 주의 백성을 관리하는 분명히 알곡의 곡간이 될 것입니다. 언제인가 내 죽음의 무덤은 주의 백성을 잠시 맡긴 보물 상자가 될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 육체가 볼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남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리고 내 눈으로 그 주님을 볼 것임을 남았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그래서 욥은 오늘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꼭 기억하라고. 철필로, 연으로, 돌에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록해 놓으라고. 이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 그리고 내가 사라진 이 땅에 다음의 세대들이 올 때에 그 다음의 세대들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단다. 하나님은 다시 살아계시단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나와 여러분의 주님은 다시 사신, 그리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